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살아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근본 휴가 기간 동안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제 영혼을 좀 채우고자 어떤 책을 들고 갈까 하다가 첫 번째 읽고 온 책이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토론토 장로교회가 이민교회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 가보시면, 저도 미국의 이민교회 갔더니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펠로십인데 선교적으로 좀 이렇게 변혁적인 삶을 살기가 이민사회에서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토론토 장로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와 또 타문화 선교를 통해 어떻게 세상에 파송받은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웠고, 언젠가 우리가 세상 속에 파송받은 우리의 부르심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여러분에게도 이전부터 많이 소개했던 책인데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입니다. 제가 늘 한 버전으로 읽고 있다가 우리 성경도 이렇게 표준 세번역, 뭐 예를 들어 메시지 성경, 여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사가지고 철로 역정을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철로 역정과 함께 제가 설교를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버랩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이끄미와 따르미의 아름다운 관계가,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도 이끄미와 따르미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 안에 풍성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건지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휴가를 갔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으로 나 휴가 끝나고 누가 설교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놀면서도 늘 설교 생각을 한다는, 이게 저의 부르심이자 기쁨이겠죠. 아멘. 네. 근데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휴가 기간 동안 대구로 갔다가 이제 그 거창 장인 장모님 집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지난주에 이제 꿈꾸는 교회, 이경진 목사님 계신 꿈꾸는 교회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이게 갑자기 갔기 때문에 뭐 교제나 그런 거 하지 못하고 또 구리에 가서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 보내고 이제 속초에 넘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쯤 이제 속초로 막 떠나고 있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만 봤는데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금 구리에서 지금 속초로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알겠다 하더니 오후에 저희가 있는 속초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이 속초 오는 길이 엄청난 길인데 찾아오셔서 식사 저희 대접해 주시고,
또 저희와 목회적인 고민과 또 감사 이야기하면서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3시 5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동생인 저희 가정을 챙겨주시기 위해 또 저희 아이들을 축복해주면서 그 먼 길을 와서 함께 교제 나눠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가준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나 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이 목회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단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단양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또 설교를 전하셨던 우리 이재일 목사님 또 이지환 전도사님 가정과 함께 2박 3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제가 의미가 깊었던 것은 제가 20대, 30대, 40대 시작 초까지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전선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섬기기 위해 정말 눈물로 애썼어요. 같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밤을 새면서 아이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에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그렇게 같이 애썼던 그 동생들이 이제 다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 또 교회 리더가 되고 또 한 부서 청소년들과 부서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가 한때 보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했어요. 근데 우리 이 자녀들이 서로 공연하고 막 서로 막 밴드를 만들어서 막 자작곡 발표하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도 아이들의 성장과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같이 나누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마지막 저녁 이제 단양에서 이제 바비큐 같이 먹고 막 애들 구워주고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옛날부터 우리 청년들하고 꼭 하고 싶었던 게 불멍이에요. 불멍. 이렇게 장작 피워가지고 이제 멍 때리는 건데,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어요. 우리 진짜 청년들 꼭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불멍 좋아하세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 불멍하고 불멍에 이제 장작 타면서 이제 찬송가 틀어주는 거, 불멍은 못하지만 맨날 그거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 그거 한번 하고 싶다 했더니 불멍을 하게 이렇게 장작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작 불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이제 멜랑꼴랑해지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추천을 해서 듣자 해가지고 1989년에 나온 해바라기 사랑으로 영원히 편지 우리들의 사랑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밝혀주리라 하는데, 그 밝혀주는 우리의 우정이 하나님 때문에 가는 아름다운 연대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보낸 이 일주일의 시간이 저 영혼을 단단하게 했구나. 이 휴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냥 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꽉 채우고 왔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제가 누렸던 동역자들의 감사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존 버연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순례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역동과 그 동무의 얘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온 영적인 군기를 잡아줄 이끄미를 내 앞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끄미 따름이 관계를 얘기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보다 영적인 이끄미, 우리의 군기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내가 너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아비와 같이 너에게 엄했다. 내가 훈계하고 경계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데 이 군사로서 늘 우리의 군기를 충만하고 제대로 갖추기 위해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단호하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을 보면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던 이 영성을 존 버년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줍니다. 한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 죄의 무거운 짐을 알고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신음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경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등장한 이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성경을 펼쳐 읽어보고 이제 당신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순례길을 갈 텐데, 그 순례길에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이 보장해주는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좁은 길을 가면 그 길에 밝은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넘어다 보면 십자가 구원의 언덕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십시오라고 일러준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이렇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서 그 길을 가르쳐주는 전도자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렸을 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바른 믿음으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그러나 거기에 밝은 빛이 있으니 요한복음 10장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문,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전도자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우리 여정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믿음에 출발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걸음을 걷게 해줬던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 이 DTS 동기 분이신데 인도네시아 밀림 속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이 깔리만탄을 보르네오 섬의 한 지역이 있답니다. 근데 빨랑까라야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 도시의 밀림 지역, 그러니까 수십 시간을 가도 밀림밖에 안 나오고 또 밀림 속에 부족들이 다 달라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뚠방 응아야 뭉아야 하여튼 이 지역 어젯밤 12시에 받았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은 교회가 있죠. 밀림 속에 길이 나 있고. 근데 이 효철 선교사님인데, 이 효철 선교사님이 이런 이 정말 죽을지도 물론 들어가면 한 달 정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우진 선교사님은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초조하게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굉장히 부족과 언어가 다른,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인도네시아 이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외부 팀들 중에 딱 한 팀을 봤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팀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지에서 이게 촬영하는 그 팀만 봤지 현지 외지인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여기 이 추장 아들을 만났을 때 추장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말이 안 되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나는 예수님 너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년 전에 이 마을에 들어와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다시 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에 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을 마련하고 이 처소를 준비했는데 당신이 와서 여기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선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기서 전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인지 알았는데 이 오지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130년에 대한 선교사님들이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왔을 때 언더우드의 기도에 보면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캄캄했던 땅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양피지를 열어줘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는 반드시 우리에게 전도자의 역할을 해준 믿음의 군기를 갖춰져 새로운 걸음을 출발하게 해주었던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전도자는 첫 출발을 잘 띄우게 해줬다면 중간중간에 바른 걸음으로 인도해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해석자예요. 이 두 사람이 영적인 군기를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출발은 전도자로 했고요, 두 번째는 해석자예요. 이 해석자는 바른 말씀을 풀어주는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 있지만 또 시편 1편 1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다 해석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질문과 회의와 고민과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너에게 많은 고난이 있겠다, 너에게 많은 유혹이 있겠다, 너에게 많은 박해가 있겠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는데 그런 일이 너에게 이미 되지 않았냐라고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어떤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마주하게 해주고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풀어주는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 순례자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걸음을 갖게 해줘요. 근데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교황과 천주교가 이 영국을 가득 잡고 있었고, 또 좋은 번연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교황을 이교도와 사단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적대적인 시기였어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석자의 집에서 존 번연이 무슨 설명을 하냐면, 한 집에 들어갔는데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시켜요. 빗자루를 가지고 빗질을 해라. 근데 먼지가 가득하니까 아무리 빗질을 해도 쓸려지는 게 아니라 먼지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먼지를 마시고 난 다음에 또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닥에 물을 뿌리라고. 그래서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걸레를 닦게요. 그다음에 바닥이 하나씩 집이 다 청소가 돼요. 그리고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부릅니다. 앞에 거는 율법이고 뒤에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먼지와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복음과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씻기는 그 물걸레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먼지만 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가 깨끗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존 번연 시대는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컸다면, 지금은 바른 진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게 너무 기승을 해서 지금 온 교회가 난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표현해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은 이리가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 양떼를 물기 위해, 하나님의 양떼를 물기 위해 교회에 찾아올 거라고 얘기해. 그거는 거짓 진리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도 보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이 많았고, 유다서와 베드로 전서, 후서는 다 무슨 배경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을 배척하고 바른 진리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신천지가 진짜 기세가 무섭습니다. 신천지가 요즘은 공개적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알게 모르게 포교했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3년 동안 훈련하고 같이 선교여행 갔던 그 제자들 2명이 신천지로 갔어요. 한 명은 부모님이 신천지로 가서 그 영향을 받아 신천지가 되었고, 한 명은 대학 생활을 외지에서 했는데 그 친구가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정하고 신앙 공동체도 없었고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지 않았고, 근데 신천지가 그걸 알고 그 친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의 앞잡이가 되어서 신천지의 성경 교사가 되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랑 함께 몽골에 가서 어떻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몽골 세브란스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믿음의 비전을 나누던 친구가 지금은 옛날 교회 친구들 다 찾아가서, 나 신천지 믿는데 너 신천지 믿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공개적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 사랑하는 친구를 이렇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로 서로 말씀으로 지켜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풍성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한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 어디 가는 친구들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외지로 가는 청년들 늘 염려가 됩니다. 혹시나 신천지나 워낙 그 포교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너에게 교회는 행운교회밖에 없어. 넌 여기 떠나면 안 돼. 너 어디 육지에 다른 교회 가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러다 가는 거야.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 그리고 몇 달 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막 맨날 저한테 막 편지 보내고 이래요. 제가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버리는데, 우리 들락날락센터가 세워진 걸 알고 들락날락센터 하나님의 교회 청년부 모임 메시 이렇게 해시태그 달고 막 달아요. 그래서 와, 막 엄청 열받았어요. 막 나는 알면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우리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작은 애들의 포교 전략을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양떼를 빼앗기기가 쉽구나. 그러니까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아가시도록 떼어주는 영적인 군기를 갖춰주는 전도자도 필요하고, 우리는 걸음 내내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과 갈등들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도 말씀의 바른 진리로 풀어줄 수 있는 해석자가 서로에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곁길로 가거나 우리는 어느 순간 실족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그런 많은 성경의 서신이 쓰여진 이유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그림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를, 하나님 나에게 해석자를 두셔서 믿음의 군기로 그들의 이끌미를 따라 제가 믿음의 순항을 하기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해석자는 제가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겠지만 우리가 서로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적용하면서 그런 분투들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면서 바른 말씀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지켜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합시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번연에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 전도자와 해석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내가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군기를 갖추도록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면 강하게 힘있게 너희를 몰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의 영적인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 앞에서는 군기를 얘기했다면 내가 너에게 영적 사기와 내가 너희들을 리프리시하기 위해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너희를 자녀를 기른과 같이 기렀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를 품었다는 표현도 되고, 어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어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 이게 뭐냐면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너희를 품지만 내가 너희들을 품고 돕기 위해 너희들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너희보다 한 걸음 앞서서 너희들의 믿음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분들을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만 나보다 한 걸음 믿음에 앞선 그분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무엇이구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배울 때 물론 고수나 실력이 좋은 분들이 여러분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겪은 과정을 바로 겪은 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장신대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장신대 유명한 구약학자 강사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가 자기 온몸으로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에게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저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대한 인상이 너무 교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분인지는 알았지만 내 수준과 너무 격차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이 과정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바로 1년 선배, 신대원 2학년 선배가 저를 데리고 와서 히브리어 이게 구약 서기를 어떻게 하는지 교수님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 그때서야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거고 언어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면서 그 선배가 너무 고마웠어요. 한 걸음 조금 더 앞에 이 고민을 먼저 했기에 그 걸음에서 저를 도와줄 때 굉장히 제가 도움을 많이 얻어요. 신앙적으로도 물론 해석자와 전도자가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방향과 지침이 돼요. 그러나 우리 동무로 한 걸음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앞서서 걸어가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철로역정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신실이고 한 사람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한 걸음 앞서서 믿음의 걸음을 이끌어주는 오른쪽은 누구예요? 신실이고 왼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은요 믿음의 동력을 같이 하다가 허영의 시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신실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그 끝을 살게 됩니다. 내 여정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존 버년의 성령의 감동 안에 신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소망이에요. 그 친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실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의 친구들을 보내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도자와 해석자도 필요하지만 내 걸음 앞서서 이 걸음을 걸어가 준 신실과 소망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 행원교회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행원교회 출신이었던 성도분들이 이제 뭐 재강교회도 계시고 여러 교회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별히 그분이 신앙의 곁길로 빠질 때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20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대부분 많이 신앙의 위기를 겪었고, 두 번째는 결혼 때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행원교회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 또래랑 그 다음에 어르신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연애와 결혼 생활하고 어떻게 한 가정을 이뤄야 될지 한 걸음 앞서서 걸어나간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행원 안에서 정말 뜨겁게 주님도 만나고 예배를 잘 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갔을 때는 사회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가치들,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커서, 한 분은 이제 나 잘난 맛에 살겠다고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의 남편을 만났다가 또 꼬꾸라져서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그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뭔 얘기하냐면, 믿음의 앞걸음을 조금만 선배가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실족하려고 할 때, 저 모델이 있지, 저렇게 신실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있었으면 자기가 조금은 덜 헤맸을 거라. 그래도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나중에 손들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지만, 그 20대와 30대 시절이 자기에게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청년 목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청년들에게도 뭐 우리 장로님도 있고 우리 재직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주는 영향보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걸음을 조금 더 앞서간 그 청년들이 실제로 더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심우탁 선교사님 이제 러시아에 나갈 준비하시는데, 우리 자녀되는 우리 심기준 형제 이제 8월 초에 다시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또 부모님의 선교의 영성을 따라 자기도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열방을 섬기는 그 손길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미국의 무디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캐리어 하나에 신학교에 이제 기숙사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갈 데를 인도해 주세요. 그 캐리어의 운동장 한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여기 거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머물고, 또 하해 가고, 또 순종해서 또 여기 한국에 고, 이런 걸음걸음들을 얘기해 줄 때 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교적인 부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형의 고백이 진짜 더 깊은 울림이 있구나. 물론 제가 청년들과 4년 동안 함께하면서 저희 가정과 연애 이야기를 했지만, 부르심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앞서서 걸어가준 한 발짝 더 간 형, 또 오빠가 있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귀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챙겨주고 섬겨줘야 돼 사람들, 여러분이 신실과 소망의 역할로 그들로 조금 더 앞서서 걸어갈 때 그분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어떤 개인적인 신앙 영역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믿기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의 교회가 너희가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서도 말씀을 나누고, 제가 2주 전에 함덕교회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행원교회가 주는 감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규모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작은 걸음이 다른 교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저기는 인원이 몇천 명이잖아, 몇만 명이지. 제가 제주의 어느 모 교회 가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권사님만 6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희 교회는 권사님 2명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지만, 우린 2명이지만 모두가 권사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섬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에게 그 교회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 선교적인 부르심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성숙하고 뭔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 도전이 되고 그냥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앞서서 그런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지역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음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될지, 내가 신실과 소망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4가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군기를 잡아주는 누구와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자와 해석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사기를 더해주는 조금 더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가는 신실과 소망이 필요해요.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실과 소망은 누구예요? 네, 주영진 집사님 그냥 바로 남편을 그냥 네, 뭐 문동재 집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목장 식구와 우리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신실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철로 역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도 보시고 우리 히브리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에서 실족하잖아요. 2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군기와 믿음의 사기가 없어서예요. 믿음의 군기와 믿음의 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열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옆에 신실과 소망을 친구로 두고 이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여러분, 목자님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자님들, 그리고 목원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주 교제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신실과 소망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씩 더 앞서가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과 소망의 걸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